어쩌면 이 시간이 한 주간 말씀이 정의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하실 때 한 주간 또 말씀 묵상하면서 또 말씀 묵상하면서 찬양하시고 또 한 주간 말씀 받은 거 또 예배 전에 미리 오셔서 또 포럼도 하시고 또 말씀 받고 기도하신 이후에 또 실제 포럼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됩니까? 포럼이요? 제가 중앙아시아 살 텐데요. 그 중앙아시아 살 때 어느 나라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집에서 이제 둘이 포럼이 됐어요. 포럼이 됐는데 12시가 넘더라고요. 실제 포럼. 뭐 이것저것 하느라 바쁘죠. 그리고 뭐 교역자 생활 하느라 뭐 은혜 받은 척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그 주에는 말씀 가지고요. 서로요. 인도받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포럼은요. 내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실제 포럼이 되잖아요. 내 영적 상태가 발견돼요. 그러면 그냥 포럼만 하면요. 영적 상태 몰라요. 그냥 강단에서 말씀한 것 중에 그거 중에 아무거나 하나. 근데 아무거나는 아니죠.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거 내가 붙잡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내 실제 상태를 보시고 내 상태에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말씀이 실제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실제 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마음을 어떻게 지킵니까? 실제 포럼이 돼야 내 마음, 생각 살아납니다. 실제 포럼이 돼야 내 뇌와 영혼이 치유됩니다. 실제 포럼이 돼야 나의 몸과 나의 실제 삶이 치유된 줄 믿습니다. 실제 포럼입니다. 포럼이 전부입니다. 포럼이 되냐?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실제 포럼이 되냐?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진짜 믿어집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 마음에 믿으면. 항상 어떻게 해요? 믿음과 결부시키시기 바랍니다. 무엇을요? 우리가 말씀 받을 때에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사람 만날 때에 믿음으로, 우리가 전도할 때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믿음이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내 마음 가운데 누가 계셔야 됩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로 참 주인으로 거하시기 바랍니다. 주인으로 믿는 믿음. 주일만 주인이십니까? 교회에 있을 때만 주인이십니까? 매일 매시 매사에 나의 삶 속에 모든 것에 참 주인 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 놓칩니다. 왜 놓칠까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파수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파수꾼의 천명, 파수꾼의 소명, 파수꾼의 사명 주신 줄 믿습니다. 천명, 소명, 사명 가진 자가 파수꾼. 첫 번째요. 천명인데요. 파수꾼의 천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언약의 파수꾼으로 부르신 겁니다. 파수꾼은 지키는 자. 그러니까 깨어서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성경에는 파수꾼의 시작이 나와 있습니다. 그 파수꾼의 시작이 누굽니까? 아담이에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무엇을 줬습니까? 아담에게, 하와에게, 인간이죠. 하와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줬습니다. 파수꾼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과 하와에게 임하고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세상을 생육하고 정복하고 번성하며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의 파수꾼.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에덴의 파수꾼으로 허락하신 겁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요, 우리 청년들도 이제 결혼하고 이제 그러잖아요. 저한테 와서 만약에 목사님, 저 못 살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반대입니다. 무조건 반대입니다. 뭘요? 에덴의 파수꾼인데 그러면 결혼을 하지 말든가. 결혼해가지고 왜 이혼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목사한테 와서 왜 물어봅니까? 처음부터 결혼을 하지 말아야지. 근데 왜 그럴까요? 결혼도 내 마음대로 했어. 그러니까요, 또 내 마음대로 찢어지겠단 말입니다. 나 중심으로 결혼하고 나 중심으로 헤어지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요, 해라 말아라 옆에서 그렇게 부추기는 것 자체가 실은 놓친 거예요. 파수꾼. 뭐 내 가정도 아니니까. 여러분, 말이요 무섭습니다. 그래서요, 사단이 개입을 하잖아요. 사단이 주인 노릇 하는 겁니다. 사단이요. 뭐가 무섭습니까? 이건 말이요.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누가 하는 말입니까? 말이 발이 있어요, 없어요? 발이 없어요. 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누가 한 말인지도 출처도 나중에 몰라. 누가 그랬는지도 몰라. 그랬다더라, 했다더라. 여러분, 그걸 뭐로 합니까? 그걸 여론이라고 합니다. 교회에 여론이 필요합니까? 교회에 소문이 필요합니까? 아니, 실제로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다는 그 소식만 듣고 소문만 듣고도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복음과 필요 없는 여론, 복음과 필요 없는 소문, 그 지식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말. 그거 누가 말하는 겁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라 말씀하십니다. 입에 파수꾼을 샥 세우래요. 파수꾼. 왜요? 내가 말하는데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 그게 하와의 상태입니다.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그 말에 걸려요. 그 말에 잡혀버려요. 사단이 기다리고 있던 말이 그 말이거든요. 사단이 원하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욥의 가정에 자식들 다 사고 나서 죽고 경제 다 무너지고 남편 건강까지 무너지니까 이 아내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사단이 그 말 기다렸거든요. 이야, 사단이 찾아요. 사단이 원하는 말 해주는 사람. 여러분, 입에 언약만 담으시기 바랍니다. 언약 담으면 삽니다. 누가 살아요? 내가 살고 사람이 살아요. 과학자들이 말합니다. 뇌과학자들이 말합니다. 말은요, 주어가 없어요. 주어가 없다고요. 그럼 죽었다. 그러면 누가 죽었는데요? 그걸 내가 듣고 있잖아요. 내가 죽고 있어요. 누구 저주하잖아요. 내가 저주를 받고 있어요. 주어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뭐가 없습니까? 뇌는요, 뭐가 없냐면 시차가 없어요. 옛날 거요, 그걸 계속 오늘 떠올리잖아요. 오늘 그 상태가 또 와요. 내가 우울증 걸렸던 그때를 생각하잖아요. 오늘 우울증이 또 와버려요. 뇌는요, 시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뇌는요, 주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순간 내가 잡혀버려요. 그게 우리의 몸입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 어느 시대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요, 복음 누릴 언약의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데 완전히 노예, 포로, 속국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누가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노예, 포로, 속국 시대의 그 상처를 다 가지고 지금 전쟁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표를 놓치니까요. 또 뭐의 주유라고 하셨죠? 결국 사람입니다. 사단이요, 사람을 이용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아니면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사람. 사단한테 이용당하면요, 이용당하고 나중엔 쓰레기처럼 버려집니다. 주변에 계신 무속인들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요, 끝까지 쓰임 받아요. 하나님께서요. 어디까지입니까? 천대 만대까지 하나님께서 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가문, 제사장의 나라,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인생이 정말 사람이요, 축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제사장이라는 메시지가 우리 받았잖아요. 제사장의 이 옷에, 에봇에 12개 보석이 있어요. 그 보석이 가슴에 달려있는데 그게 12지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할 수 있는 의무와 권리를 주셨어요. 그러면요, 여러분은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아무튼 강단대로 됩니다. 무선 갈릴리 있어서 갔는데 고속버스가 갑자기 또 들이왔어. 너무 놀라서 고속버스 앞에서 가야 되는데 천천히 가니까 고속버스 가서 피해 가더라고. 그리고 그냥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순간 걸려요. 왜 걸릴까요? 이 일에, 사람의 환경에 걸립니다. 우리는 축복해야 되는데요. 그래가지고요, 호흡 깊게 들이쉬고 그냥 지나갔어요. 예전 상태는요, 싸워야 돼요. 예전 상태 같으면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싸워야 돼요. 그런데요, 호흡 한번 하고 깊은 숨 한번 쉬고 그리고 갑니다. 왜요?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힘난다고요? 축복할 때 힘나요. 혹시 다른 사람 저주하고 다른 사람 얘기할 때 막 힘나십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른 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 얘기하는데 막 힘나고 다른 사람 얘기하는데 내가 막 갑자기 언변이 갑자기 능해지고, 그거 하나님 주신 힘 아닙니다. 축복하는 거예요. 누가 뭐 했는지 기억도 안 나. 누가 나한테 무슨 말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현장이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사단이 사람을 찾아요. 두루 다니며. 어떤 사람이요? 내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사람. 그게 목사든 아니든 불신자든 상관없습니다. 사단이 찾는 거예요. 근데 목사 마음속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집을 짓고 산 겁니다. 그 말 듣고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난 참 감사하다. 우린 보통 그렇게 상대적인 감사를 하거든요. 비교하거든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한테도 올 수 있다. 누가요? 저보다 더 사역 잘하고 우리 교회보다 더 사역 잘하는 교회입니다. 그럼 송기창 목사한테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와요. 올 수 있습니다. 나한테도 올 수 있구나. 그럼 뭐합니까? 24합니다. 24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그러면서 또 고백합니다. 이건 이제 제 상태에서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지 않으시면 이 앞에서 한마디도 못해요. 저는요. 맞죠? 그게 영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뭘로 장난쳐요? 돈으로 장난쳐요. 지금 돈으로 장난치기 너무 쉽습니다. 다 돈 얘기하잖아요. 돈. 사단이 돈을 가지고 유혹을 해요. 거기 끌려가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돈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뭐가 필요한 겁니까?
말이 필요 없습니다.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는요,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에 돈이 필요할까요? 교회는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그리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어떤 상태로 바뀌냐?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상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요.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 속에 있잖아요. 기도 속에 있으면 보여요. 목사가요,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기도 속에 있으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보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메시지가 생깁니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요. 그런데 사단한테 잡혀버린 겁니다. 사단이 개입을 하는데요, 어떻게 됩니까? 언약을 어떻게 합니까? 왜곡시켜요. 동산에 있는 거 다 네 거냐? 다 네가 먹을 수 있냐? 알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질문이 있어요.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 있어요. 모르고 하는 질문하고 알고 하는 질문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듣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사단은 다 알고 왔어요. 선악과 있는 거 다 알고 왔고,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은 언약이 선악과 언약인 거 알고 왔어요. 그거 알고 와서 물어봅니다. 누구에게요? 아담에게 안 물어보고 하와에게 물어봐요. 전달 안 된 줄 알고.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 언약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참소만교회가 지금 20년입니다. 10년 후에도 50년 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원색복음 그대로 우리 후대들이 더 누릴 수 있도록 그거 전달돼야 됩니다. 근데 가정 안에서 남편이 부부에게 이 언약이 전달이 제대로 안 됐어요. 물론 얘기했겠죠. 그런데요, 하와가요 제대로 못 들었어요. 이 언약을 왜곡시켜요. 그것이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능력을 왜곡시킵니다. 누가 주는 능력인지도 모르고 능력 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유 은사 받으려고 돌아다녀요. 누가 주는 능력인지도 모르고 기도원 가서 방언 받으려고 그러고, 네, 방언 좋은 겁니다. 하지만 언약보다 더 중요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비한 능력 때때로 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평창에 갔는데 폐암 말기로 딱 3달 산다고 말기암 선고를 받으신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딱 3달 산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살고 계셔. 커피숍 이 남자 사장님인데 그 이후에 본인이 산 게 기적이잖아요. 전도를 하고 다녀요. 본인이 증인이라 계속 복음 전하고 다녀요. 부부가 그 커피숍에서 오는 손님들이든 지역에 있는 손님들이든 복음 전하고 다닙니다. 왜냐? 나를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나이가 이제 20살이래요. 말기암 선고받고 그 이후부터 이제 20년 더 사셨더라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꼭 그렇게 우리가 말기암 선고받고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죽을 둥 말 둥 그렇게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지금입니다. 지금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 지금입니다. 사람들이요, 좀 능력받고 좀 치유받고 하면 뭐가 치유받아야 됩니까? 오늘 내 마음 생각을 치유하신 그리스도, 오늘도 내 영혼 속에 내 뇌 속에 주인 되신 그리스도, 나의 삶과 나의 몸에 주인 되신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을 보면 그래도 성공하고 싶잖아요. 성공의 기준을 바꾸세요.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행했습니다. 뭐가 성공이래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목사 되면 성공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죄송합니다. 장로 되고 안수집사 되고 권사 되면 성공한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시면
그 어떤 직분도 실은 사단이 충분히 개입하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이게 빈집이거든요. 비어 있는데요. 비었어요. 복음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되는데 비어 있어요.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사단이요. 귀신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파수꾼을 시대마다 세우셨는데 그 복음의 파수꾼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레위 지파를 통해서 아론의 가문을 통해서 제사장. 어떤 죄사함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그 이후부터 흠없는 어린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그 문제를 날마다 고백하고 죄사함 받는 겁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런데도 죽지 않고 아직도 살아있는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의 나라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뭡니까? 사람이에요. 선지자도 사람이에요. 엘리의 제사장 보십시오. 홈리와 비느하스 예물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식들이 먼저 달라고 그래요. 제사장이 받는 목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고,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먼저 인마이 포켓하는 겁니다. 누가요? 목사 아들들이. 나중엔요, 왕. 처음엔 저 왕 못해요. 제가 어떻게 왕이 됩니까? 사울이 그렇게 겸손하셨거든요. 근데 왕이 된 이후에 바뀌어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은 바뀌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원래 그 상태였어요. 내 아들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골리앗이 와가지고 할 수 없이, 야, 골리앗 쓰러뜨리는 사람 내가 사위 삼을게. 그래서 다윗이 사위가 됐는데 그때부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자기 자리도 지금 위태위태하고 자기 자식도 못 챙기게 생겼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수천 명 군사를 이끌어가지고 다윗 잡으러 쫓아다닙니다. 귀신 들린 상태. 잡혀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사람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죄인 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파수꾼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근데 선지자, 제사장, 왕,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시죠?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한 사상, 어떤 사상입니까? 선민 사상. 선민 사상 잘 이해 못 하시죠? 신약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를 맡겨요. 1달란트, 3달란트, 누군 5달란트. 그런데 달란트를 나중엔 다 불립니다. 주인이 오니까 땅에서 파묻은 그 달란트를 꺼내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묻어버려.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달란트를 써야 되는데 달란트 안 써요. 복음 사용해야 되는데 복음 사용 안 하고 땅에 묻어놓고 있어. 간직하고 있어.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영적 상태예요. 그게 선민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뭡니까? 말씀을 우리는 잘 모르지만 믿음과 결부시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보는 모든 것마다 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 저 사람도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저 사람의 주인도 그리스도가 되게 해야 되는데,
계속 그 고백을 믿음으로 결부시키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믿음이 없어요. 이건 믿음이라고 안 합니다. 이거는 율법과 종교입니다. 이 밤에 1000명 붙잡는 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소명이겠죠. 파수꾼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파수꾼의 기준은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 가지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 가지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권세를 사용하시고 배경을 누리시는 겁니다. 신분, 권세, 배경.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까지 30년 동안 들어왔습니다. 성령 내주.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인도,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계십니다. 성령 역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십니다. 이게 신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 이게 파수꾼의 기준입니다. 신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신분 속에서 우리는 권세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흑암이 결박되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 살다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받으시는 겁니다. 오늘 실은 이 내용을 제가 무선에 있는 경로당에서 했거든요. 오늘 한 10분 정도 오신 것 같아요. 이제 할머님들이요. 가서 이제 어머님들하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현장에서 사역한 내용을 가지고 이 내용을 전해드렸는데 너무 말씀을 잘 들으시더라고요. 결국 무엇입니까? 파수꾼에게 주신 것 신분, 파수꾼에게 주신 것 권세, 파수꾼에게 주신 것 배경. 그러면요, 이게 파수꾼의 기준이거든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배경 놓치면 우리는 파수꾼의 소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신분, 권세, 배경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목사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중직자들이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도들이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제 사역이 있어서 바다에 집 갔는데 저녁 때 제일 마지막 손님이 나오는데 장석원이 나오더라고요. 야, 네가 어떻게 여기 있냐? 보니까 웅천에서 피부과 의사하고 있더라고요. 야, 얼굴 좋아 보인다. 그러더니 저보러 그대로시네요. 뭐 그게 뭐 제일 좋은 말이겠죠. 근데 전 궁금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의사로 세우셨을 때는 영적인 의사로 쓰임 받아야 되거든요. 서건이가 그랬거든요. 재수할 때 재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재수하고는요, 보통 다 의대 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재수해서 기숙 재수학원에 들어가는데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같은 방에 있는 형이 있는데 머리를 계속 감는데. 왜요? 냄새 난다고. 난 냄새를 못 맡는데 뭐가 자꾸 냄새가 나나 봐. 근데 그 냄새가 난다는 것도 옆에서 분명히 냄새 안 나는데 이 친구는 자꾸 냄새가 난다고 생각해. 전 냄새를 지금 못 맡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안 나는 냄새도 난다고 계속 머리를 감고 있는 거예요. 잡힌 거. 저 냄새 안 나는 건 잡힌 거 아닙니다. 그냥 코가 약간 안 좋은 거지. 냄새가 난대요. 이 냄새 저 냄새 다 나는데요. 하루에 머리를 몇 번 감는지. 그러다가 이제 계속 공부하고 이제 시달리잖아요. 의대 가야 되니까 계속 시달리잖아요. 결국 이제 본인도 뭐 속도 안 좋고 그러다가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려고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가 그런 말을 하더래요. 몸에는 이상이 없는데 이거 영적인 것 같다. 의사가 그런 말을 해줬대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이 아이가 그 길로 가야 되는데 현장에서 몸을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영을 치유하는 의사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걸 이 아이가 봐야 돼요. 그거 모르잖아요. 그럼 그냥 피부과 의사 하면서 얼굴 뽀사시하게 그거 하는 거 도와주면 그 껍데기만 바꿔주는 거 그거. 아니 영적 상태를 바꿔주는 의사가 되면 되잖아요. 어디에서요? 그 현장에서요. 실제 의사가 영적 상태를 바꿔주는 의사. 우리 참소망교회는요, 영적 상태를 바꿔주는 병원. 실제 이겁니다. 그래서 신분 권세의 배경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도 못하는 일, 대통령도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셔서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이 일 때문에 파수꾼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오직의 파수꾼이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오직이요. 오직이란 말 아시죠? 잘 모르시겠으면 렘넌트 7명이 오직이었습니다. 가정 문제, 교회 문제, 국가 문제, 모든 문제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께서요, 오직 한 사람으로 세워가시는데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되는 상태가 오직입니다. 문제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니까 요셉 상처 안 받아.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 발견하니까 모세, 사무엘 상처 안 받아.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데요. 그러면 왜 상처받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우리는 문제만 보이니까요. 문제에 잡히니까요. 문제에 걸리니까요. 문제인 겁니다. 집에서 식구들을 봐도 문제고, 직장을 가서 봐도 문제고, 내가 자식을 봐도 문제고, 남편 봐도 문제고, 아내 봐도 문제고, 부모를 봐도 문제고, 오직이 안 되는 상태. 오직은요, 뭐가 오직입니까? 오직의 파수꾼은요, 그리스도로 전충만 한 상태. 그리스도로 전충만 한대요. 그래서요, 예수 생명 주신 겁니다. 언약이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이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으로 누려지기 바랍니다. 이 예수 생명을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서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누리시는 겁니다. 24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권세입니다. 예수 능력이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로 매이고 잠그고 열게 하십니다. 클로징이 됩니까? 기도로요. 기도로 잠가버리는 거예요. 오픈이 됩니까? 기도로 열리는 겁니다. 이 맛을 보시면 참 좋아요. 뭐 다 운전하십니까? 혹시 신호등이 연동되는 거 아세요? 여기 도원 사거리부터 중림 쪽까지 한 번에 싹 다 바뀌어요. 그 말은요, 한 번 열리시가면 중림까지 쭉 가버려요. 신호등이 연동되는 그 타이밍이 있어요. 어떤 타이밍입니까? 제주도도 신호등을 다 연동시켜놨어요. 그 연동시킨 속도가 60에서 70입니다. 6, 70으로 달리면요, 그 속도로 계속 가잖아요. 착착착 열려요. 차가 막 밀려있지 않는 이상. 그런데 그거 모르잖아요. 내가 100으로 밟는 거예요. 100으로 밟으면 신호등 시간표하고 안 맞아. 물론 빨리 가 있는데 거기서 서야 돼. 신호가 바뀌는데요, 내가 만든 응답 무조건 달리는 거예요. 못 먹어도 고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흐름을 알면 되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 속에 있으면 내가 가는 게 아니고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이끄시잖아요. 그 이끄심 속에 있으면 착착착 열려요. 근데 왜 안 된다고 합니까? 왜 막혀 있다고 합니까? 내가 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열리지 않는 거. 내가 가서 줄 서고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예수 능력,
여신다니까요. 그러면요, 전충만의 예수 증인. 이 영혼에 도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남기셔요. 우리 참소망교회 장로님이 붙잡았던 언약이 영원히 남을 겁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붙잡았던 언약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남기실 겁니다. 그 증거, 렘넌트들이 붙잡았던 언약이 지금까지 전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을 놓고 우리는 인도받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다른 단어 아니고요, 파수꾼이라는 단어만 계속 잡으세요. 응답의 파수꾼. 무엇이 응답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매일 응답하십니다. 매 시간마다 응답하십니다. 모든 일에 매사에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매일 매시 매사에 응답하실 수 있습니까? 이거거든요. 24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24 복음 누림. 복음 집중하세요. 복음 속에 있는 게, 말씀 속에 있는 게 응답입니다. 이번 주에 중직자 한 분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주일 강단 쓰는 게 보통 한쪽인데 이번 주는 정말 말씀으로 살고 싶어서 정말 들으면서 다 적어봤는데 두 쪽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말씀 또 들리시더라고요. 또 이번에 어떤 청년이 그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말씀 붙잡고 싶어서 말씀을 매일 들었어요. 계속 들었어요. 왜 계속 들을까요? 안 들리니까. 또요, 제대로 들으려고 계속 듣는 겁니다. 집중. 매시 정말 기도 되십니까? 기도 집중. 시간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사에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전도 집중.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응답. 하나님의 뜻,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매일 매시 매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대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매일 복음에 집중하는 복음의 망대로. 그러면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여정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요, 영원히 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파수꾼의 이정표를 남기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인데요, 근원적인 치유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원적인 치유. 제일 먼저는요, 영적 관계 회복하세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나에게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성령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성삼위 하나님. 이거 확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지금 그리스도는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는 성령께서 계십니까? 그거 계속 물으시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가지고 우리는 신분, 권세, 배경 누리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요? 종일 종이야. 쉬지 않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역사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이 언약의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 그리고 시대의 파수꾼. 그래서요, 세 가지 뜰을 놓고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왜 세 가지 뜰입니까?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고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민을 위하여. 결국 어느 정도로요? 돌을 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영적 문제 걸려 넘어지거든요. 목사가 걸리면 중직자도 걸립니다. 부모가 걸리면 자녀도 걸립니다. 후대도 걸립니다. 그래서 문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 될 것 없어요. 뭐가 문제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파수꾼으로 신분 권세 배경을 준비하고 부르셨는데 신분 권세 배경 못 누리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만민을 위해서 기치를 들어라. 우리 렘넌트를요, 기치, 서밋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237 그리고요, 치유, 서밋, 렘넌트 깃발을 드는 겁니다.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금토일에요, 종일종이 하시는 겁니다. 집중.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왜 집중해야 됩니까? 세상은 묵상 시대가 아니고요. 어떤 시대입니까? 세상은 명상 시대입니다. 명상이 무엇입니까? 사단이 개입해서 가져다주는 후유증이 있어요. 영적인 후유증이 있어요. 어느 정도입니까? 목사님 메시지는 알겠는데요, 내 마음이 잡혀버렸어요. 이번 주에 그런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잡혔다는 사실을 아는 것 자체가 은혜고 응답입니다. 잡힌 줄 몰라요. 보통 사람들이 잡힌 줄 몰라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눈이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사람 눈 봐요. 눈 보면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알아요. 눈이요, 잡혀 있다니까요. 이 시대를 놓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종일종야 여럿이지 못하시게라.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 여기에 올인하세요. 하나님이 종일종야 하나님의 열심으로 올인하시는데 나는 무엇에 올인합니까? 나의 것, 나의 성공.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목사가 나의 것, 나의 성공. 그래서 욥은 뭐라고 합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요. 내 것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교회가 누구 겁니까? 여러분 사는 집이 누구 겁니까? 차가 누구 겁니까? 거기 여러분 이름 있죠? 근데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신 분 누구십니까? 성삼위 하나님. 예배 끝나고 또 기도할 텐데요, 장로님이 화순에서 시술 들어가셨는데 그게 검사한 것보다 상황이 또 달라졌어요. 달라져서 우리 교회가 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릅니다. 교회 오면서 우리 막내딸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예배하려고 차 타고 오는데 내가 하루를 살지 몇 시간을 살지 그래가지고 막 뭘 남겨야 되겠다 그 말 하는데 언약 남겨야 돼. 11살짜리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지 몇 시간을 살지 모르잖아요. 제주에서 함께 목회한 여자 목사님 계세요. 그 대정에 국제 영어학교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남편 장로님이 갑자기 이제 뇌경색이 왔어요. 그래서 제주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갔는데 거기서 치료하고 중환자실에 있는데 뇌경색이 왔는데 또 갑자기 뇌출혈이 왔어요. 뇌출혈이 와서 치료받고 있는데 나중에 수술은 됐는데 수술 이후에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새벽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 얘기를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 다 끝나고 그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놀래가지고. 그게 뭡니까? 그게 뭘까요? 저보다 더 어려요. 거긴 애도 없어요. 그게 파수꾼의 천명, 소명, 사명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왜 마음을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마음은 내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공간이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내 마음대로 쓰고 있어요. 쪼개가지고 이 마음은 누구 주고, 이 마음은 누구한테 걸려있고, 이 마음 누구한테 잡혀있고, 이 마음 누구한테 끌려있고, 내 마음이 조그만 이 손바닥만한 이 마음에 누구한테 걸려있어서 누구는 안 보고 싶고, 누구한테 끌려가서 나는 원치 않는데 계속 끌려가고, 누구는 내가 보고 싶고, 다 나 중심. 이 손바닥만한 마음 가운데 갈기갈기 다 찢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종일종야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토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망대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의 파수꾼. 아버지가 술을 드시는데 이제 저도 그렇게 봤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회는 가부장적 사회이기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가정 깨졌어. 제가 군대 제대할 때 이제 그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보였는데 언약으로 보니까 아버지도 피해자고 어머니도 피해자인 거예요. 가해자가 없어요. 가해자가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3장이에요. 사단이에요. 가정 다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술을 드셔도 제가 하는 말이 있어서요. 드시려면 기분 좋게 드시라고. 근데 그렇게 못 먹는 거예요. 맨날 먹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더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고, 자, 가정의 파수꾼.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거 아니죠. 전 근데 우리 부모님 덕분에, 우리 가정 덕분에 영적인 상태를 봤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계속 보시는 거예요. 가정에서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파수꾼. 그래서 요셉은요, 형들을 통해서 영적인 상태를 본 거예요. 가정을 통해서 영적인 상태를 본 겁니다. 교회의 파수꾼입니다. 정말 도전해 보세요. 정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의 언약을 줬는데요. 이 언약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호세오의 언약 품고 기도하십니까? 그 축복이 실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현장에서 누려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가정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졸지 마세요. 졸지 마시란 말은 가정에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가정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집에서요. 제가 오늘 경운당 가서 예배 드렸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다니까요. 여기가 교회 같네요. 말씀을 너무 잘 받으시고 너무 잘 들으시고. 가정을요, 성전으로, 교회로. 그럼 여러분 지역에서 열립니다. 그래서요,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신 에덴의 축복,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교회요, 우리 교회가 방주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주. 언약 안에 들어와야 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방주를 계속 짓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요? 누명 씌우고 억울하고 누명 쓰고 부당한 일 당해도 하나님께서 복음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이끄셨습니다.
그러면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에 우리는 언약 잡고 현장에서 인도받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누렸던 다락방, 실제로 그거 회복하시는 겁니다. 우리 말씀 찾아보실까요?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파수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파수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누가 세워요? 여호와께서. 집을 우리가 세우려고 그러죠. 내가 세우려고 그러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성을 누가 지킨다고요? 교회를 누가 지킨다고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겁니다. 어떻게 지키십니까?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 안전함을 얻느니라. 견고한 망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견고한 망대가 되시면 우리는 파수꾼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의 파수꾼이요? 망대의 파수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견고한 망대의 파수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면 우리는 교회의 파수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가시면 가정의 파수꾼. 하나님께서 현장을 세워가시면 현장의 파수꾼. 그래서 이 밤에 기도할 기도 제목들입니다. 교회 살리는 한 사람 파수꾼으로 사용하여 없소서. 지역 살리는 한 팀으로 우리의 구역을 축복하여 주소서. 세계를 살리는 로마서 16장의 제자로 파수꾼으로 사용하여 주소서. 이 일에 우리를 목회자로, 중직자로, 렘넌트로 부린 줄 믿습니다. 언약 붙잡고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